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10대 발언문 중 네 번째 발언인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원컨대 제가 속히 좋은 방법을 얻게 해주소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화조득 선방편, 원컨대 제가 속히 얻게 해주소서죠. 선방편, 착할선, 방법방, 편할 편 이렇게 되겠는데요. 최고의 바른 방법이 되겠죠. 방자는 방향방자, 편자는 편할 편 혹은 그 대소변 할 때 변자가 되겠는데요. 편자를 보시면 사람 인변에 고칠 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편한 것을 고치면 이제 편해지겠죠. 그래서 편할 편자도 되고요. 불가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하지요. 근심을 해소하는 곳 해서 사람 몸을 편하게 한다 해서 편자를 변자와 공통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편자가 그 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하지요. 편자와 종이지자에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편이라 하면은요, 그 방향방자와 소식 해서 방편이 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방편은요, 선교 방편의 약자입니다. 최고로 좋은 묘한 방법이라고 되겠는데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이제 교화해서 이익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제가 속히 방법을 얻게 해 주소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84,000 그 감로 법문이 모두 선방편이 되겠습니다만 성인들의 차별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법이 있기 마련이죠. 중생 구제하는 방법에 비범한 신통력, 다음에 비범한 신탁, 다음 비범한 교본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 비범한 신통이란 선정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영묘하고 불가사의한 힘이나 능력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비범한 신탁이죠. 어려울 때 신에게 의지하여 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얻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종교인이나 주술, 샤먼, 우리 무당도 속하죠. 그런 사람들의 그 꿈, 혹은 점술, 혹은 그 이미지, 인상, 혹은 이제 소리로 들리는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직감, 혹은 사유를 통한 직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은 이제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신탁을 받아서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인 그 비범한 교본, 평범하지 않은 교본은 무엇이냐? 평범하지 않은 교본이에요. 보통의 교본은 공부해라 하는 것이지만 이 평범하지 않은 교본은 식을 소멸시켜라. 식을 소멸시키라는 것이 이제 중심 사상입니다. 식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수화풍 4대가 멸한다 그랬습니다. 지수화풍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몸이 죽으면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피는 물로 돌아가고, 온도는 체온은 불로 가고, 호흡은 바람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멸한다는 것은 죽음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끊어진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끊어지는 것이죠. 생멸이 끊어지는 거예요. 식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 배운 걸 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되면 기네, 짧으네, 크네, 작으네, 고요하네, 시끄럽네, 명이네, 색이네, 이런 것이 모두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중생구제 방법 중 이 세 번째인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 앞의 신통과 신탁은 행위자의 공덕이 있을 뿐인데 반해서 이 교본의 가르침은 이제 삶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뭐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가 최고라고 하듯이 보통은 교본에 의한 가르침으로 이제 중생구제를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가르침의 교본이 이제 제일 좋다 하니 설법 방법을 아셔야겠죠. 그죠? 예,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언어 외의 방법이에요. 말 말고 말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생의 근기에 따른 설법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언어 외의 방법을 보시면은요. 왜 언어 말고 언어 외의 방법으로 설법을 하는가? 예, 왜냐? 언어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하자니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 외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째는 염화시중 미소예요.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영치산에서 연꽃을 들어서 아무 말씀 없이 대중에게 보이니 그 제자인 가섭존자가 씩 미소를 지은 것을 염화시중 미소라고 합니다. 가섭존자만이 석가모니 부처가 꽃을 들은 이유를 알고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신전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 예, 굳이 말로 하지 않고 전하는 법.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가능한 게 아니죠. 이건 정말 최고의 선근이 있는 존재만이 가능한 것이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말로 전할 수 없는 법을 이제 전하자니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말보다도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순간에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도 이신전심하고 별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격외구라고 해서 격식 외의 구절, 말, 언어. 그러니까 상식적인 말 말고 또 공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들어보셨겠지만 화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공부하는 자에게 간결한 짧은 말이나 문구를 던져서 그것을 이제 화두로 삼는다 그래요. 계속 그것을 이제 사유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죠. 예. 이런 방법들은 임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논리는요. 어차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쉽게 말해도 모르는 것이다. 오히려 지식만 쌓여서 엉뚱한 데 쓰고 어쩔 때는 또 그 지식에 가려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더 어려워진다 이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식을 버려라. 예. 식을 버려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내용과 상통합니다. 임재 스님은 끝까지 이 방법을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주장자라는 것인데 이건 스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이제 지팡이를 주장자라고 하는데 이 주장자를 확 내리침으로써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로 쓰이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요, 지극히 좀 상근기에 속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가능하죠. 그런 상근기에 속하는 수행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이제 필수적인 방법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의 근기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느 존재든 상위의 존재가 있고 하위의 존재가 있기 마련이지요. 예, 각각의 단계에서 그 상중하의 근기에 맞게 이제 법을 설해야겠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 출가 수행자만을 위한 설법이 아닌 그 제가불자들을 위한 설법을 하셨는데요. 그 다양한 근기를 가진 일체 중생들에게 대기설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대에 따라서 말하는 법, 응병여약, 예,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그런 다양한 방편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 전달에 있어서는 역시 그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로 하는 설법은 자기가 얻어맞을 몽둥이를 스스로 짊어지고 나서는 이가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도 있어요. 말로 하지 않고 직접 온몸으로 몸을 던져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탄이대수, 입니입수. 이 타자는 당길타예요. 니자는 진흙니자고 두루를 대 물수자죠. 진흙을 몸에 당겨서 묻혀서 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흙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입니, 입수 같은 뜻입니다. 진흙탕에 물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간다. 예.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예, 그냥 직접 몸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법문에 의하면요. 예. 진흙탕에 빠져있는 자를 진흙탕 밖으로 건져내기 위해서는 진흙탕 밖에 있어야만 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왜냐? 진흙탕 밖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같이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려 한다는 것은 결국 둘 다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흙탕의 특성이죠. 예, 그것이 바로 또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진흙탕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아라한 정도가 되어야 탄이대수, 입니입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만약 진흙탕 밖으로 먼저 나갔지만 아직 물이 들 수 있는 단계의 존재들이 그들이 진흙탕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가르침이라는 밧줄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밧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중생의 몫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염분의 타기성에 의해서 그 밧줄을 뱀이라고 여기며 오히려 두려워서 피하거나, 반면에 정분의 타기성으로 그 밧줄에만 집착하여 법의 공함을 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생구제를 위한 교화의 수단으로 교본 설법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말로 전할 수 없는 법을 말로 전하자니 오류가 뒤따르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우린 이 법을 오직 고정된 절대법으로 알고 이 법에 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 법은 깨닫기 위한 수단 방법일 뿐 깨달음 그 자체가 아님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금강경 말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지아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지아설법 알지 나아, 설법 말씀설 법법자죠. 나의 설법이 여벌유자 뗏목별자고 비유유자 놈저자입니다. 뗏목과 같은 것으로 비유한 것을 알아라. 법상응사 법법자 오히려 상자 응할 응 버릴사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마땅하거늘 하황비법. 어찌하 하물며 황 아닐비 법법자지요. 어찌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있어서이겠는가 라는 뜻이죠. 내 설법이 뗏목과 같은 것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아라.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있어서이겠는가 라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 달을 봐야지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옳은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 자체가 깨달음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죠.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절대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에서도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죠.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도가 아니다 예요. 절대 법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하면 벌써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뗏목이라는 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꼭 뗏목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강을 건너려면 튜브도 괜찮은 거고 직접 수영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다 각각의 차별로 수없이 많은 방법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법을 말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말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 하신 것일 뿐이지 그 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중요한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그 방법, 그 수행 방법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아조득 선방편, 속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소서 라고 했지만 그 방법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전 시간에 원아속도 일체중에서 공부하셨듯이 깨닫기 위해서는 자비심이 필수입니다. 자비심이 없다면 아무리 절에 가서 무릎팍이 닳도록 절을 한들, 교회에 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한들 소용이 없어요. 도로아미 타불이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자비심이 있다면 삼천대천세계 어디 떨어지든 생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한정되어 있어서 정말 하찮기도 하지요. 그러나 태어나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몸이 있을 때 부지런히 선을 행해서 지혜를 얻어야겠죠. 길어야 100세인 인생 어찌 서두르지 않을 수 있을까마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해서 그 원효의 발심세행장에 나오는 글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원효는 통일신라 때 승려로 당나라에 유학을 가던 중에 폐허가 된 그 공동묘지에서 그 해골에 있는 물을 아주 달게 마셨다가 그것이 해골임을 알고 이제 구역질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유학의 길을 돌려서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된 그런 일화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의 그 발심 수행장은요, 막 출가한 수행자를 위한 그 불교 책입니다. 이 문장의 결말에 있는 부분으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원효의 저서로는 대승귀신론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계영 박사님이 해석하신 그 책이 많이 알려져 있죠. 원효의 발심수행장 편의 결말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필유종 후신하호 막속급호 막속급호. 신필유종, 몸신 반드시 필, 끝종자죠. 몸은 반드시 끝이 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후신하호, 후대의 몸을 어찌하겠는가. 다음 생에 몸을 말하는 거죠. 어찌하자고. 호는 의문 종결 어미사죠. 몸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니 후대의 몸을 어찌하겠느냐. 갈고 닦지 않으니 다음 생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막속급호. 막자는 호자와 수고로서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입니다. 호자는 이제 의문종결 어미사지만 이 막과 호가 이제 합해져서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속은 빠를 속이고요. 급은 급할 급이죠.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공부를. 어찌 급히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이죠. 하나의 문구를 거듭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보면요. 몸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니 다음 생에 몸을 어찌하리오. 어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장입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발언문 원화조득 선방편 공부하셨는데요.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돼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많은 법을 다양하게 만나실 기회가 있죠. 아는 것이 오히려 법을 막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비우고 아무쪼록 좋은 인연 맺어 올바른 법을 찾아서 부지런히 정진하시고 많은 그 인연들에게 올바른 법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원컨대 제가 속히 좋은 방법을 얻게 해 주소서.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